최근에 고성능의 러닝화 하나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딱 봐도 어마어마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러닝화입니다. 셀럽들과 인플루언서들이 요즘 러닝 많이 유행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신는 것처럼 누가 봐도 고성능, 신기만 해도 앞으로 쭉쭉 이 친구가 저를 밀어줄 것 같이 생긴 어마어마하게 생긴 러닝화 하나를 제가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감개가 무량해서 저희 집 신발장 안에 가장 좋은 자리에 이 친구를 모셔두었어요. 보관했습니다. 근데 이때부터요, 제가 대단한 착각을 하나 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착각이냐면요, 고성능의 러닝화를 소유했을 뿐인데 그때부터 제가 프로 러너가 된 줄 아는 거예요. 그 신발을 보고 있으면 나는 이제 마라토너다. 이제 나는 새로운 기록들을 세울 일만 남았다. 이제부터의 모든 시간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다. 혼자 진지해지는 거예요. 혼자 막 이렇게 최면을 거는 대단한 착각에 빠지는 저의 한심한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그 신발을 그때까지 한 번도 신고 뛰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소유만 했을 뿐인데, 그냥 신발장 안에 보관만 했을 뿐인데 마치 제가 마라토너, 프로 러너, 프로 선수가 된 줄로 착각한 겁니다. 무엇을 가지면 이미 해본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죠. 소유가 경험인 줄 아는 대단한 착각 속에 제가 빠져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점에서 책을 한 권 삽니다. 딱 봐도 수준 높아 보이는 어려운 책이죠. 주로 이런 책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양장본입니다. 매끄럽지가 않아요. 딱딱합니다. 그리고 표지가 투박해요. 주로 민머리에 외국인 아저씨 얼굴이 크게 박혀 있거나 아니면은 영어로 된 제목이 투박하게 박혀 있는 책들이 주로 어려운 책들입니다. 책을 삽니다. 읽지 않고 집 방 안에 있는 책장에 꽂아둬요. 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책이 책장에 꽂혀 있는 걸 볼 때마다 뿌듯해져요. 왜요? 그 책을 한 번도 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에 들어가 있는 이 정보들을 다 이해한 지성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운동복 사서 옷장 안에 넣어 놓는다고 몸짱 될까요? 만약에 운동복을 사서 옷장 안에 잘 쟁여 놓는 만큼 몸이 좋아진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 모델로 데뷔해야 됩니다. 왜요? 제 옷장 안에는 운동복밖에 없거든요. 그만 좀 사라고 함께 사는 그분이 타박을 줄 정도로 제 옷장에는 운동복밖에 없어요. 근데 여전히 제 몸은 굉장히 비루하고 보기 흉측한 그런 상태입니다. 맛집 리스트를 지역별로, 맛별로, 음식별로 쫙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미식가가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책을 사는 것, 사서 소유하는 것과 책을 읽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맛집 리스트를 가진 것과 내가 음식을 맛보는 것도 하늘과 땅 차이예요. 러닝화 운동복을 소유하는 것과 그것을 입고 신고 실제로 뛰고 운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명사, 물건, 정보 리스트를 손에 쥐었다고 해서 동사, 그것을 살고 경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을 소유했다고 해서 그것 자체로 경험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일상에서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겪어봤을 웃픈 해프닝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착각이 혹은 이 구조가 우리의 신앙 안으로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말이죠.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우리의 신분, 우리의 어떠한 자격, 예배자의 자리 가운데 앉아있기 때문에 불려지는 우리의 예배자라는 포지션, 어떠한 부서나 어떠한 자리나 어떠한 위치에서 헌신하고 섬길 때에 섬기는 자, 이러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사실은 우리가 획득하고 우리가 얻어낸 것이 아니라 이 또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신분이나 위치나 자리, 이러한 것들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자라고 해서, 성도라고 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이게 신앙의 전부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저는 오늘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 1서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 함께 살펴보고 있는 요한 1서는요,
사도 요한이 쓴 편지입니다. 편지라 함은 수신자가 있고 발신자가 있고 편지를 쓴 목적이 있습니다. 발신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수신자는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편지를 쓴 목적이 있겠죠. 편지를 쓴 목적이, 요한일서의 목적은요, 에베소 교회가 그때 당시에 직면하고 있었던 위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에베소 교회는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침투한 상황이었어요. 영지주의, 간략하게 설명해 보자면요, 이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물질은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더러운 육신으로 온 것이 아니라 어떠한 영으로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구원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어떠한 신비로운 지식, 소수에게만 허락된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이 영지주의였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예수님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실제가 아니라,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신앙은, 믿음은 일종의 관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개념, 명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영지주의자들을 향하여 반박하는 편지를 사도 요한이 쓴 게 바로 요한일서예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왔다고 해서 오늘날 이 자리 가운데 이 시간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영지주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이단 취급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생각은 해봤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신앙에 대한 생각과 습관이 우리를 이와 같은 자리로 몰아갈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우리도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제 하시는 예수님을 어떠한 관념 안에, 생각 안에, 명사 안에 가둬두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시는,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어떠한 생각이나 개념이나 관념 안에 가둬두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적으로는 잘 알아요. 교회에서 교리도 배웁니다. 제자 훈련도 합니다. 주일 설교 외에도 정보의 홍수 시대이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인스타그램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죠. 예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여러저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신앙 서적도 적절히 읽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과 우리 머리와 우리 지식 안에는 참으로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셨다더라.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 누구의 인생 가운데서 이렇게 일하셨다더라. 누구의 인생 가운데선 저렇게 일하셨다더라. 누구는 이러한 예수님을 경험했다더라. 혹은 신앙은 이런 것이다. 신자의 삶은 이런 것이다. 멋진 미사 역으로 수식된 수많은 표현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거기에서 끝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 개념에서 끝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관념에서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딱 거기까지인 거죠.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관념 안에 예수를 가두다 보니 우리의 실제 인생 가운데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만져지지 않는 거예요. 실제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머물러 있는 고정된 명사로서의 예수님만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알고 있는 선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건 많은데, 들어서 지식은 많은데,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님과 나의 이야기는 안 되는 거죠.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그랬다더라, 카더라 신앙입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명사신앙이라고 이름을 붙여보고 싶어요. 명사신앙. 어떤 관념 안에 예수님을 가둬두는 것이죠. 지식에만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명사신앙은요, 그럴듯해 보입니다. 할 말이 많으니까요. 여러 가지 표현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나눈 가운데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 명사신앙은요, 좋은 사상이나 종교적인 상징까지는 갈 수 있으나 딱 거기에서 끝나는 신앙입니다. 왜요? 거듭 이야기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어떠한 개념이나 관념이 아니라 실제 하셨던, 지금도 실제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을 향한 이 사도 요한의 편지와 외침은 오늘날 동일하게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개념과 우리의 관념 가운데에 종종 가두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은 1절에서부터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실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1절에서 만지다, 만진 바라, 이 표현을 우리가 조금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여기서의 만지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이렇게 한번 터치하는 정도, 이 정도 수준의 만지다가 아니에요. 조금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치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길을 찾기 위해 더듬거리듯 구체적으로 확인할 때, 만지다 할 때 요런 단어를, 요 표현을 사용합니다. 혹은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다친 환부라고 하죠. 그 환부를 손으로 꾹 눌러서 진찰하는 것처럼 움켜쥐고 면밀하게 살피는 행위를 이야기할 때 이 만지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이 표현을 누가복음에서 부활하신 당신을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에도 동일한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을 만져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물리적으로 만져봤다, 이러한 정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인생에서, 그의 삶에서 실제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났다. 페이스 투 페이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더 깊은 그 무엇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 단어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담고 있는 겁니다.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을 소유한 게 아니라 실제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진 바라 이야기할 수 있었고 2절에서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여기서도 사도 요한은요, 당당하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뭐라고요? 이 생명이라고요. 생명입니다. 살아 계시다라는 거예요. 죽은 게 아닙니다. 추상적인 개념이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님은 살아 계신 분, 죽으셨으나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 계신 분, 그리고 2절에 뭐라고 해요? 나타내신 바 된 이시라고 합니다. 숨어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념 속에, 개념 속에, 생각 속에, 명사 속에 갇혀 계신 분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눈앞에 나타났다라고 해요. 그래서 만질 수 있는, 그래서 경험할 수 있는 실체가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험할 수 있도록 오셨다라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을 실제 하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그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경험하라고 그렇게 오신 게 아닌가 싶어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를 사람인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으니까 당신을 경험하라고, 경험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취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아닐까요? 나를 경험하라고. 머리로만 알고 개념 가운데에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하시는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고 누리라고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믿고 확신합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멀리 계신 분도 아니고 심리적으로 먼 분도 아니에요. 오히려 하늘 영광 버리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하늘 보좌 버리고 포기하고 우리 가운데로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세상 가장 가까운 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머리로만 알고 개념에 가둬두라고 오신 게 아니에요. 물론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들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시간이 나는 대로, 틈이 나는 대로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고,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더 열심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알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하지만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경험하라고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요.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경험하라고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삶의 어떠한 자리에서 어느 때에 실질적으로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평안할 때, 아무 일도 없을 때, 풍랑이 잔잔할 때, 물론 참된 성도는 아무 일이 없을 때에도, 삶의 파도가 없이 잔잔할 때에도
주님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참된 성도입니다. 하지만 죄된 본성을 가진 우리들은요, 편안할 때 주님을 찾고 주님을 기억하는 것보다 주님을 잊어버리고 외면하는 게 더 익숙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특히나 명사신앙이라면, 실제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어떠한 관념과 생각 가운데에 갇혀 계신 분이라면은 오히려 더 평안한 가운데에서 그 주님을 쉽게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일까요? 우리는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주로 삶의 어떠한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삶의 큰 풍랑이 일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큰 파도가 칠 때 우리는 주님을 더 여실히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주님의 손을 절박하게 잡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위기 가운데서죠. 가장 강력하게 그분을 경험할 수 있는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내 손 좀 잡아주세요라고 주님의 간절히 부르짖을 때,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주님을 더 여실히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때에,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기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당신을 경험하라 오신 그 예수님을 더 여실히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가요? 여전히 거친 바다와 같지 않습니까? 연말, 연봉, 협상, 평가, 이직, 상사의 갑질, 널뛰는 전세자금, 불투명한 미래, 부모님의 건강, 관계의 오해, 결혼에 대한 불안 등등. 우리의 삶은요, 참으로 큰 파도가 구체적으로 치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닌가 싶어요. 늘 구체적인 거친 파도와도 같은 게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삶이 추상적인 게 아니라 구체적인 환난이 찾아오는 게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 실제 하시는 주님이 추상적인 개념에만 머물러 있는 명사신앙이라면 위기 가운데에서,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는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버티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오늘 말씀과 같이 선포한 겁니다. 요한은 실제를 얘기해요. 보았다, 들었다, 만졌다, 생명으로 나타나셨다. 절대로 이 말씀을 보면은 요한이 예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진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몽글몽글해진다, 뭔가 따뜻한 기분이 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굉장히 실제적으로 들었다, 보았다, 만져봤다, 실제로 나타났다,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요,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재앙이 아니라 두 가지, 허락하시는 기회 혹은 통로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떠한 기회이고 어떠한 통로일까요? 우리의 신앙이 명사신앙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드러나는 기회, 혹은 반대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명사신앙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동사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 그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따금씩 고난이라고 하는 파도를 불러일으켜 주시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이 명사와 동사 사이에서 갈등했던 인물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사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초대 왕이죠. 사무엘상 10장을 보면은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하나님이 택하셨고 선지자가 공포했습니다. 사울은 왕이라고 하는 타이틀, 명사를 가지게 된 거예요. 자, 근데 그 다음 사무엘상 11장을 보면은요, 기가 막힌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왕이 된 사울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공포했으니까, 왕이라는 명사를 쥐었으니까 거기에 어울리는 무언가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군사를 불러 모아서 군대를 정렬하거나 백성들을 멋지게 통치하거나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사무엘상 11장 5절 말씀을 보면은요,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지금 그는 왕이라고 하는 명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사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왕이라는 이름표, 명사는 달았습니다. 하지만 백성을 다스리고 보호하는 행함, 동사가 없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았겠죠.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요, 왕이라는 자리를 소유했습니다. 하지만 왕으로 살아내지는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늬만 왕이었습니다. 이름표만 왕이었던 거죠. 자, 근데 그런 사울을 진짜 왕으로 움직이는, 동사하는 왕으로 깨우는 사건이 바로 위기였어요. 암몬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들의 오른쪽 눈을 다 뽑아버리겠다.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 밭을 갈던, 이름만 왕이던,
삶은 농사였던 사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사무엘상 11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은요,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하니 그들이 야벳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전한 말은요, 쳐들어와서 오른쪽 눈을 뽑겠다라고 하는 말이었겠죠. 자, 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됨에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에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에도 사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숨어있던 사람이었어요. 명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어울리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던 사람이 바로 그 사울이었습니다. 명사만 갖추고 있던 사울이었는데요, 그런 그가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했을 때, 위기의 순간에서, 적들이 쳐들어오는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했을 때 180도 달라지는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숨어있던 그가, 밭에서 소나 몰고 있던 그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전혀 엉뚱한 것을 하고 있던 그가 그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했을 때 바뀌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쟁기를 잡고 있는 농부가 아니라 자기가 몰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백성들을 모아서 싸우는, 백성들을 지키고자 나아가는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명사 속에 갇혀있던 사울이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행동하고 움직이는 동사로서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그래서 명사가 아니에요. 신앙은 개념에 머물러 있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 머리 안에 머물러 있고 담겨져 있는 명사가 아니라, 여러분, 신앙은 동사입니다. 신앙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신앙하다라고 하다라고 정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 요한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그가 보고 들었고 만져봤습니다. 예수님을 실제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하시는 분이 아니라 개념이고 관념이고 생각이라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을 향하여 사도 요한은 예수를 증거할 수 있었죠.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아는 것, 왕이라고 하는 이름표를 가지고 있는 것과 왕으로 사는 것은 달랐어요. 그런 사울이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왕으로서 무언가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명사에 머물러 있을 때에는 밭을 가는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는 동사로서 전쟁터에 나아가는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에게도요, 사울에게 주어졌던 왕이라고 하는 명사가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 시민, 교회에 등록한 성도, 청년부 공동체에 속한 지체, 순원, 순장, 리더, 마을지기, 엘더, 간사, 기타 등등 우리의 이름표는 참으로 많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이름표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이름표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쟁취하거나 우리가 얻어낸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거저 주신 우리의 이름표, 그 이름표를 쥐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고난이라고 하는 파도를 통해서 질문하시는 겁니다. 얘야, 내가 거저 준 명사에 만족할래? 아니면 이 파도를 통해서 나를 경험하고 너의 신앙이 동사 신앙이 되기를 원하니?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마치 건물의 내진 설계와 같습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내년이 되면 4년째 됐는데, 이 집을 계약할 때 부동산 사장님께서 하셨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망설이는 저에게 확신에 찬 눈빛을 하시면서 저한테 사장님이라는 소리 그때 처음 들어봤습니다. 기분 좋더라고요. 사장님, 예, 이 집이 내진 설계가 기막히게 돼 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이 집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용인에서 지진을 경험해봤자 얼마나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제 인생 가운데 지진은 제가 누워있을 때 제 위로 점프하는 우리 왕감자의 그 지진 말고는 경험할 수 있는 지진이 없거든요. 제가 아까 이 내진 설계가 이 아파트가 잘 돼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렇게 별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머무르고 있는 어떠한 건물의 내진 설계가 잘 돼 있다는 게 언제 드러나고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지진이라고 하는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 내진 설계가 잘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겉으로 볼 땐 모두가 튼튼한 건물 같아 보여요. 두 개의 건물이 있습니다. 내진 설계가 잘 되어 있으나 투박한 건물, 내진 설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으나 너무나도 예뻐 보이는 건물. 겉으로 볼 때 아무 일 없을 때는요, 내진 설계가 안 되어 있는 예쁜 건물이 더 좋아 보여요. 근데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려움과 고난과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진가가 드러나죠. 투박해 보여도 내진 설계가 잘 되어 있는 건물이 진짜 건물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명사신앙은요, 지진이라고 하는 어떤 영적인 위기가 찾아왔을 때 무너집니다. 머리에만 생각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은요, 인생 가운데 위기가 찾아왔을 때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주저앉습니다.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져요. 그게 명사신앙의 모습이에요. 근데 동사신앙은 어떻게 합니까? 달라요. 왜요?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요. 실제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관념이나 개념 가운데 박혀있는 분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에서 나와 동행하는 분이라는, 실존하시고 실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달라요. 그래서 동사신앙은 위기라고 하는 파도가 찾아왔을 때 무엇을 할까요? 기도하죠. 무너지는 게 아니라 어찌할 바를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게 아니라 파도가 찾아왔을 때 그 자리에서 두 손 모으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동사신앙입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집 안에만 박혀있는 건 명사신앙이에요. 근데 동사신앙은요, 파도가 찾아올수록 나아갑니다. 어디로요? 예배의 자리로요.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 자리 가운데에서 가운데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거죠. 야성을 깨워가지고 더 열심으로 예배합니다. 이게 동사신앙이고 이게 신앙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시 인생의 위기를 겪고 계십니까? 파도가 거듭 몰려오는 시기 가운데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명사에서 동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위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 또한 명사신앙에서 동사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명사신앙이 아니라 동사신앙으로 신앙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죽으셨으나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주님을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경험해야 우리의 신앙이 동사신앙으로 신앙하는 성도가 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 1절 말씀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해요. 태초부터 있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육신으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정보 전달을 위한 도서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성경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속으로 또 큐티하라는 거구나, 연말이고 곧 연초가 되니까 성경 통독하라고 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어느 정도는 맞아요. 읽으십시오. 읽어야 됩니다. 읽으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필요한 만큼 다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대로 완성된 계시로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숙제하듯, 독서하듯 성경을 읽으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숙제가 아닙니다. 독서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들고 삶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매일 혹은 종종 자주 혹은 이따금씩 마주하는 그 문제들과 말씀을 충돌시키는 겁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들고 나에게 찾아오는 무수한 파도와도 같은 문제들과 이것들을 충돌시키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보니까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도저히 저 인간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주님, 순종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인간은 저에게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합니다. 주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삶의 문제와 함께 씨름할 때 글자였던 이 말씀이 튀어나와서 우리의 심령을 때리는 거예요. 때로는 위로로, 때로는 책망과 어떠한 동료로, 권면으로.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을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손길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렇게 주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시간입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이와 같은 일을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때 당시에 큰 패배감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왜요? 믿었던 스승님이었던 예수님이 십자가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에서 죽으셨으니까요. 정치적인 해방이라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꿈을 이루어줄 것만 같았던 스승이었던 예수님이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에서 죽어버리셨으니까 그 기대가 처참히 깨져버렸기 때문에 이들은 패배감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실패와 좌절의 장소였으니까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합니다. 성경을 풀어주실 때 차가운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던 이들의 마음이 뜨거운 소명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부터 35절 말씀을 보면은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그냥 감정적인 뜨거움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뒤에 이들 역시나 신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명사신앙이 아니라 동사신앙으로서의 모습을 이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돌아갔어요. 패배와 절망의 자리였던 도망쳐왔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하시는 존재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이 전까지 이 제자들은요, 말 그대로 번아웃이었어요. 기대가 무너졌으니까요. 다 타버리고 하얗게 죄만 남은 번아웃 상태였는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진 거죠. 번아웃에서 다시 버닝으로 뜨거워진 겁니다. 그렇게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뜨거워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명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으로 나아갔죠. 도망쳤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패배와 낙심의 자리, 희망이 깨진 자리, 번아웃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리고 외쳤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실제 하신다고, 살아나셨다고, 부활하셨다고, 그분을 만났다고 선포했어요. 여러분, 이게 말씀을 통해 예수를 경험한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 아닐까요? 이것이 신앙을 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동사 신앙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다시 그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 패배의 자리와 실패의 자리, 도망쳤던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경험하는 것으로 인하여 다시 뜨거워져서, 번아웃에서 다시 버닝으로 뜨거워져서 그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서 해야 할 것들을 하는 것. 이게 신앙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해야 합니다. 신앙하는 성도가 돼야 해요. 신앙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놀라운 유익을 허락하셨습니다. 신앙하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유익이에요.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요한 사도는 편지를 쓰는 목적을 3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한다.
정보 전달이 아니라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는 이유는 소망 그리고 초청입니다. 무슨 소망입니까? 이 편지의 독자되는 이들 또한 예수를 경험하기를 바라는 소망. 관념의 개념에 박혀있는 멈춰있는 명사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소망하는 거죠. 이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를 바라는 소망과 이 친밀한 교제를 누리도록 초청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냥 밥 한 끼 하는 정도의 사귐이 아닙니다. 3절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해요.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함께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언가를 많이 알고 있고 그래서 화려한 미사여구들로 말들을 꾸며내면서 그럴듯한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게 신앙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투박하다 할지라도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실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사귐을 나누는 것, 친밀한 교제를 가지는 게 신앙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죠. 예수 아는 사람, 예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신앙한다라고 하죠. 신앙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의 유익이 마지막 4절 말씀에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래요. 예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사귐, 그분을 경험하는 사람, 그래서 명사신앙이 아니라 동사신앙으로 신앙하는 사람이 누리는 평안과 그분의 보호하심과 삶에 대한 확신과 상처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회복과 그분의 영광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삶의 자리에 기쁨이 넘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뭐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없어도, 조금 비루해도, 삶의 모양이 투박해도 예수님과의 깊은 실질적인 사귐으로 말미암아 그 삶에 기쁨이 넘친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로 언제 좀 기쁘다라는 말로 하면은 좀 뭔가 되게 그럴듯하니까요, 조금 더 편한 표현으로 여러분 언제 좀 재미있다라는 걸 느끼십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지근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뭘까 고민을 해봤어요. 이거 같아요. 이거 뭘까요? 쇼츠. 우리가 잠들기 전에 하는 거룩한 의식. 저는 우리 더사랑의 교회 청년들이라면 잠들기 전에 이게 아니라 이게 하는 분들이라 믿어 의심치 않고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거 아니고, 웃으시는 분들은 마음에 찔림이 있는 것으로 믿고 오늘 밤부터 다른 손의 행위를 하실 수 있기를 권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거 쇼츠잖아요. 이게 뇌과학자들이요, 저도 배운 건데 가변적 보상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그 카지노 슬롯 머신이랑 똑같은 원리래요. 카지노 가보신 분 계시죠라고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아서. 네, 카지노 슬롯 머신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신 분들 계시죠? 이 사람들 이걸 막 땡기잖아요. 이게 언제까지, 이게 한번 땡기고 아유 안 됐네 이라고 쿨하게 나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거 언제까지 땡깁니까? 777 잭팟 터질 때까지 땡깁니다. 언제 잭팟이 터질지 모를 불확실한 기대감 가운데에서 계속 레버를 당기는데 쇼츠도 똑같아요. 이건 재미없네. 이건 재미없네 하다가 언젠간 내 눈과 귀를 사로잡을 재미있는 1분짜리 콘텐츠가 나오겠지라는 마음으로 계속 넘기고 잭팟 터져서 또 보다가 넘기다가 아니네 하다가 나오다가 그러다가 1시간, 2시간, 3시간 밤 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야지라고 했다가 한참 이 잭팟 돌려가지고 막 하다가 자야지라고 하면 새벽 3시, 4시인 분들 꽤 계실 거예요. 혹시 이 쇼츠에 빠져서 밤새도록 이 손가락을 튕기시는 분들은 그 도박의 영이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타짜의 기질이 있으신 분이에요. 이런 분들은 저에게 전화 주시면 제가 손발을 꽁꽁 묶어드리겠습니다. 요렇게 묶어드릴 거예요. 잠들면서 기도하시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한참 하다가 재밌어요. 언제 뭐가 또 재밌는 게 언제 나올까 막 도파민 팡팡팡 터지면서 막 넘겨요. 그러다가 핸드폰을 딱 끄면 어떻습니까? 기쁨이 충만해요. 오늘도 잭팟 여러 번 터졌네.
쇼츠 넘기면서 오늘은 내가 마음에 들었던 쇼츠를 몇 번 만났네, 잭팟이 10번 터졌네라고 하면서 충만한 기쁨으로 잠자리에 드십니까? 정말 부끄러운 고백인데 저도 몇 번 이 슬롯 머신에 속아서 늦게 잠들어 본 적이 있어요. 그때 한참 이거 돌리다가 이제 끄고 자야지라고 했을 때 주님이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왜 그랬을까? 허무하더라고요. 그 시간이 너무나도 아깝더라고요. 왜요? 이 쇼츠가 준 즐거움은요, 그냥 자극이에요. 자극. 진정한 기쁨이 아니니까요. 세상의 자극은 잠시뿐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경험할 때 오는 기쁨은 영원합니다. 기쁘게 살자가 아니에요. 이 기쁨은, 이 영원한 만족은 동사 신앙으로 살아가는, 신앙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신앙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관념이 아닙니다. 신앙은 생각이 아니에요. 머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명사로 고정되어 있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동사입니다. 신앙은 하는 거예요. 예수를 경험한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게 신앙하는 겁니다. 신앙하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신앙해야 합니다. 신앙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우리가 평생 닮아가야 할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셨습니다. 하늘 보자라고 하는 명사를 기꺼이 내려놓고 우리에게 동사로 와 주셨어요.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요. 그분을 경험하라고요. 경험시켜 주시기 위해서 움직이는 동사로, 움직이는 신앙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사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성탄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탄은 동사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날이고, 이 성탄을 기뻐하고 기념하면서 우리 또한 신앙하는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는 날이 아닌가 싶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신앙은 동사입니다. 신앙은 머물러 있는 명사가 아닙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신앙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럴듯하게 머릿속에 담겨져 있는 개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고 하는 타이틀만 붙들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신앙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하는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 부를 수 있습니다. 새롭게 한 주가 시작됩니다. 나아가 우리는 새롭게 2026년을 맞이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또 맞이할 새해에는요,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을 먼저 가득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들고 치열한 삶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십시오. 삶의 모든 문제들과 이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계속 충돌시키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통해 주님을 삶의 자리에서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신앙하는 더 사랑의 청년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는 것 많은 청년 아니라요, 이것저것 이야기할 것 많은 청년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삶의 자리에서 신앙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신앙하도록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더 놀랍게 드러나고 증거되는 그러한 우리의 새로운 한 주, 우리의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신앙하는 일평생 주의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원한 사귐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게 신앙하는 사람의 모습이고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 오늘의 찬양의 가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이렇게 살아가는 신앙하는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결단으로 이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끝나지 않은 주는 내 안에 이어서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니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주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니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나의 신앙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념 안에 머물러 있었던 명사신앙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신앙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이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 많고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 많은 인생이 아니라 참으로 신앙하는 삶, 삶의 자리에서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모든 마주하는 문제들 가운데에서 신앙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오늘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신앙하는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